안녕하세요. 저희는 호턴리교회 박지석입니다. 네, 저는 진석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소망 15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아, 시대의 소망 15장 제목이 뭔지 아니? 아마 혼인잔치에서 아닌가요? 이 사건은 진서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인 것 같아요. 아, 맞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가시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한 일,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탄생부터 특별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러한 기대감에 마리아의 마음은 굉장히 들떴어요. 근데 한편으론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이제 남편은 이미 사별했고 이 마리아의 마음은 굉장히 한편으론 외롭기도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쯤 다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굉장히 마리아의 마음속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전의 모습과 좀 다른 거예요. 진서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거기 표현되어 있는지 아니? 그분의 얼굴은 투쟁의 흔적이 지니고 있으며 위엄과 권세의 새로운 표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분 옆엔 건장한 제자 6명이 있었네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곳 저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신랑 신부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진서가?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들 예수님, 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기회에 내 아들 예수가 무슨 큰 기적이라도 좀 일으켜서 좀 아들이 좀 존귀하게 되고 크게 이렇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감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잔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신랑 신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이때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가 들리기에는 이 말씀이 좀 퉁명스럽게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시대의 소망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동정 어린 말투와 표정과 태도로 어머니에게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믿음 좋은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엄마 마리아의 믿음을 엄마인 진석이 엄마도 정말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가득 물로 채워졌고
믿음 좋은 종들에 의해 연회장에 나가게 돼요.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포도주는 아까 그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거든요. 진석이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세상이 주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엄마 안 계실 때 몰래 게임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하고 나면 기분도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도 들고 후회가 돼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진석이는 예수님이 진석이에게 주는 그러한 선물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 저는 엄마와 함께 시대 소망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노트를 쓸 때 기분이 좋아요. 꼭 제 영혼이 살찌는 것 같고 저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제 곁에 계신 것이 느껴져요. 엄마는 진석이가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구나. 예수님께서는 엄마 마리아를 동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하시는 정말 사랑이 많고 좋으신 분이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때로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다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울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시고 어디라도 찾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곳에서 보이니? 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의 부르심을 입어야 할 자임을 아셨다. 그분은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혼인잔치에서 영혼들을 찾으셨다. 진서가 사실 엄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됐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셨거든. 큰 길거리에서, 때로는 정말 아픈 환자의 집에서, 아니면 일터인 배 위에서, 또 교회에서, 때로는 호숫가에서, 혼인잔치에서 기회가 된다면 모든 기회를 활용하셔서 영혼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진석이는 보이니?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적극적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갔으면 정말 엄마는 좋겠구나.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서 엄마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마리아의 심정을 가져보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물을 연회장에 퍼다 나르는 종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범 되시는 적극적이셨지만 배려와 동정과 사랑의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